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 문화의 모습은 그걸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가졌겠죠. 서서히. 그래서 여러분 얘기했듯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신명기에서 얘기한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들이 저 땅에 들어가면 야훼를 잊지 마라. 야훼를 사랑해라. 이 야훼를 사랑하지 않은 결과의 모습은 사사기 마지막의 모습이다. 이 모습은 끊임없이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건 이제 순수하게 지식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고대 세계에서는 인식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경험, 그 다음에 쌓아온 지식. 이걸 이제 나는 인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인식이 야훼를 알게 하고 뭘 알게 하고 다 알게 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인식을 더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지식이에요. 순수한 지식. 그 순수한 지식이 뭐냐 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이름. 그걸 누가 가르쳐주냐? 토라가 가르쳐줘요. 근데 이 토라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호세아도 너희들의 최고의 실패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 이 말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자기의 가정사를 통해서 못된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가정이 파탄난 그런 가정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어떤 예언자들은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모든 복합이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복합적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게 어디하고 귀결이 되느냐? 이거 봐봐. 저 뒤에 깨워요. 깨워. 대놓고 자는데 아주 난 되게 싫어해요 그런 거. 다른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하는데 난 얘기해. 종교 혼합 현장의 시작과 싸움이 시작된 여기서부터 1차적으로는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 후반기에 보면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의 모습들은 그 속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사무엘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의 초반부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무엘의 초반부 어떻게 되죠? 사무엘의 초반 부정과 부패가 만연해지죠. 심지어는 사무엘의 아들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심지어는 목까지 뺏겨요. 어깨까지 뺏기죠. 그죠? 그런 으로 인해서 일으켜지는 하나의 일반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뭐?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지도자가 없으니까 다른 나라와 똑같이 왕따다. 거기에 대적하게 됩니다. 누가 반대하잖아요. 사무엘이 반대하죠. 무슨 논리로 반대를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사무엘이 무슨 논리로 반대하잖아. 성경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네? 그 논리가 진짜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가장 기본적인 논리가 그거야. 니들이 왕을 받아들이면 그 왕이라는 것이 뭐야? 고대 근동에 있는 왕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야. 전제 군주국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그 왕이 너네들의 농토를 빼앗을 것이고 너희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후궁을 삼을 것이고 너희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전쟁터로 끌고 나갈 것이다. 그 논리로서 얘기를 해요. 야, 지금 우리가 누려왔던 종교 혼합이 되어가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있지만 우리가 누려왔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사회, 그 사회가 아니라 전제 군주국을 받아들인다면 거기 있는 왕들이 그렇게 할 거야. 너희들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의 선택은 할 거야. 이거였어. 이게
이스라엘 역사, 왕정 시대 역사에 있어서 사무엘의 말이 곳곳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사무엘이 말한 그 논리가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 논리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거를 해야 되구나. 사사시대의 패턴. 사사시대는 여러 패턴이 있어요. 혹시 사사들의 패턴 혹시 기억하세요? 항상 하나님의 돌봄에 편한 시기가 있어요. 이때는 사사가 살아있어. 근데 이 사사가 죽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바알이 좋아요. 배교의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 진노와 채찍으로 옆에 있는 이 족속을 통해서 채찍을 가해서. 그러면 얘들이 또 울부짖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울부짖어요. 그러면 사사를 보내서 다시 원상태로. 사사의 모습들이 이게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알고 있는 삼손의 얘기도 역시 이 패턴 속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어떨까? 여러분들이나 나는 어떨까?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그죠? 고난이 생기면 교회로 가잖아. 그래서 밤새고 앉아갖고 기도하고 난리 치잖아. 그러고 나서 그 고난이 해결이 되면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처음에 시간이 지나면 교회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뜨문뜨문 가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똑같아요. 패턴 기억해요. 응? 안 그랬으면 좋겠어. 나도 여기 속해요. 나라도 뭐 별 수 있나. 어찌됐든 자, 가나안 정착이 이루어지고 사회사적인 얘기를 조금 합시다. 토지의 소유는 시족이나 가족의 생태에 토대로 작용을 했고 동시에 자유시민의 사회적 지위를 합류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하는 토지 땅 분배 이게 이스라엘 사회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런 사회로 만든 거예요. 인구 얘기하면 이런 사회로 만든 거예요. 귀족이나 있는 사람들은 뭐 다스리고 어쩌고 해야 되니까 몇 %고 이렇게. 여러분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단 노예라고 얘기한 노예들은 이 시민 사회에서는 취급도 안 해요. 사람이 아니니까 짐이니까. 저소득층. 그 다음에 아마레스층이라고 있어요. 땅의 사람들이라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 요것이 이렇게 작아요. 중산층이 이렇게. 왜? 이들의 사회가 토지를 기반했으니까. 그리고 그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매매되지 않으니까. 만약에 소실을 했더라도 그 소실을 이렇게 보상해주고 이렇게 다시 되찾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사회에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중상층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굉장히 두터운 사회로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여러분 보면 정의로운 자, 성경의 번역에 그래요. 정의로운 자,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에디온, 달 이런 말이거든요. 가난한 자, 정의로운 이런 사람들이 중년층, 그러니까 중년층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죠? 중상층. 근데 이들은 뭐의 의무가 있냐면 군역의 의무가 있어요. 군역의 의무. 그러니까 20살부터 60살까지 군대 가야 돼. 이상적인 나라죠, 그죠? 그치? 여기 있는 남자들 다 20세, 60세까지 군대에서 근무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금값이 되겠어, 그치? 그죠? 그 다음에 고소를 할 수 있었어. 그 사람들. 고소를 할 수 있었어. 이런 모습들이 이들에게 되고 자기네들은 의무와 혜택이 주어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회적 지위를 합류해 주었다. 자, 땅에서는 미산하지만 땅은 장자에게 모든 것이 상속이 됩니다. 장자에게 모든 것이 상속이 되면 그러면 둘째나 셋째는 어떻게 해요?
장자가 나눠주면 은혜예요. 안 나눠줄 수도 있어. 모든 것은 장자에게 상속됐다. 상속된 토지 소유권은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가나안 법과는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양도할 수 없는 것이고 소유권자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었다. 왜?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땅의 소유는 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적어도 아모리 왕조, 북이스라엘의 아모리 왕조까지는 이게 지켜져요. 그리고 이 토지에 대한 권리가 계속적으로 지켜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최종적인 토지의 소유권, 자로간주, 땅에 대한 야훼의 주권을 항상 인지를 했어요. 이게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 그 아합 시대에 아주 훌륭한 라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지켜졌다고 얘기가 돼요. 자, 그리고 시족의 장로들 토지를 소유한 자유시민으로 국내 정치와 국외 정치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장로들은 시족장으로서 남자들 가운데 특출한 자이거나 혹은 그들에 대한 대변자이다. 장로들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고요. 특히 장로들은 뭐 시족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성문 앞에서 재판관처럼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네, 사회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장로를 많이 세워요. 어쨌든 구약의 많은 법정운동, 십계명 속에서 아직 원형태를 추론할 수 있는 윤리적인 부분들은 바로 이 시족의 생활 영역 속에서 나온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 자유시민에 대한 영역을 보호하고 재판하는 곳은 도시 성문이 아닌 바로 안쪽의 작은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 가끔가다 성경에서 나옵니다. 룻기에서도 아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얘기를 해요. 장로들에 대한 그런 역할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의 원동력이었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장로들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하게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지위를 가졌는가는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보면 도시 성문에서 장로들한테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 판결이라고 결정을 받는 것들이 자주 나와요. 여러분 그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하기 전에 도시 성문 앞에 가서 재판을 받고 나온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진 사람한테 가서 야 그거 내가 했으면 네가 이겼을 텐데 이렇게 해서 마음을 샀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의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왕정시대 들어가 봅시다.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왜 왕정이 성립이 됐느냐 하면 우리가 짤막짤막하게 얘기를 한다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의 결과를 한번 본다면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토라를 잃어버린 바 되었고, 그 다음에 법이 없는 시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원인의 모습은 쓰지는 않았지만 원인의 모습은 여기 여러분 알고 있는 블레셋이 크고 강대하게 돼요. 근데 여기는 척박한 땅이거든요. 해안 지방. 그래서 이들이 중앙으로 진출을 합니다. 중앙에는 여러분 알고 있는 유력한 가문들이 줄비에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근데 지도자가 없어서 져요.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그 부패한 그 엘리 제사장 아들, 그 다음에 그 사무엘 아들들, 이 사람들이 가갖고 패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문들이 강력하게 왕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원인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부분적으로 했지만 사실 사무엘은 전체 사사이거든요. 이것들의 실패. 그 사회 그 안에 있는 그 부패한 것에 대한 모습. 두 번째는 블레셋의 강대한 침략. 블레셋이 조직적으로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요. 그래서 사무엘이 반대를 하면서 왕을 세우는데 이스라엘의 제도가 세워져요. 근데 그 제도는 다른 제도와 다릅니다. 또 이게 특출나게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거는 조건이에요. 필수가 아니에요. 엄격히 따른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왜 이렇게 되냐면 그 뒤에 있는 왕들이 기름 부음을 안 받은 왕도 있거든.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소로몬이 기름 부음 받았나? 아니죠, 그죠?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독특한 제도인데 백성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이 제도는 이스라엘 제도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제도는 아니에요. 이건 찾고 막 연구해서 찾아보니까 히타이트 제국에서 관료들, 중요한 관료들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다고. 그런 것의 영향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기름 부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백성들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울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사울이 뭐 이렇게 나귀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을 받죠. 그죠? 그리고 나서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백성들이 불러 모아가지고 백성들의 동의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잘